비가 내린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판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 두 개가 모이면 판단이라는 얘기 드렸죠. 근데 이게 왜 틀렸냐 하면 보세요. 여기는 비라는 판단 개념하고 내림이라는 판단 개념하고 두 가지가 이제 합해져 갖고서 비가 내린다가 됐는데, 실제 비가 바깥에서 내릴 때 비가 따로 있고 내림이 따로 있고 한가요? 보세요 한번. 비가 이놈이 내리나요? 아니죠. 그냥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는데 말로다가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판단이다. 바람이 분다. 이것도 마찬가지. 바람이 있어갖고 이놈이 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열차를 민다는 돼요. 내가 있어서 열차를 미는 건 돼요. 근데 바람이 있어서 그놈이 부는 거,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반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바람이 분다? 말 그냥 하잖아요.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인생 살아간다, 나는 죽는다, 다 마찬가지. 다 엉터리다. 일체가다. 이게 이제 왜 이 엉터리인지, 이거는 다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고 비판에 의해서 일단 판단을 이제 비판하고, 추리는 3단 논법 같은 건데, 3단 논법의 요점을 얘기하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유를 대고서,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대고선 주장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이게 3단 논법 같은 거예요. 간단히 표현한 3단 논법이죠. 그죠?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진시황은 죽는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벌써 거기에 다 3단 논법이 들어가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진시황은 사람이다. 그러면 진시황은 죽는다. 이게 그냥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도 죽을 것이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장과 근거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이게 이제 추론의 가장 간단한 그런 기본 형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상반된 추론을 갖다가 제시해요. 상반된 추론. 이게 이제 추론 비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중론에 나오는 얘기는 제24 관사제품 추론 비판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39페이지 보시면은요. 제24 관사제품, 사제가 바로 사성제, 고진멸도죠. 그러니까 사정제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제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뭐냐 하면은 공사상을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 적대자가. 소승불교도가. 용수보살을 공격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만일 일체가 모두 공하다면, 제일 첫 번째부터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불생불멸, 그렇죠? 그러니까 사성제도 없다. 너는 불교 비방하는 사람 아니냐? 하고서 용수보살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쭉 나가는 게 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게 공하다 하면은 삼보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중생도 없지 않냐? 너는 불교 비방한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와 있냐 하면은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요점만 얘기 드립니다. 24-2번 보세요. 20번. 24-20. 40페이지에 24-20번 개성 보십시오. 40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용수의 이 반응, 이제 이 대응이, 보세요. 만일 일체의 것이 공하지 않다면, 반대죠? 않다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성제가 없다. 반대로 얘기해요. 아까 어떻게 따졌죠? 모든 게 공하다면 넌 불교 비방한다 하니까는 용수가 어떻게 얘기해요? 모든 게 공하지 않다면 불교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조건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같은 형식의 같은 개념을 쓰고 있지만은 반대가 나와요. 반대. 이유가 근거가 반대 아니에요. 하나는 공하다면은 불교 비방한다니까는 공하지 않다면 불교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상응론법, 상응. 그렇죠? 서로 응하는 그런 이제 논증식을 제시해서 상대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누가 시소에 올라탔어요. 기울어졌죠? 한쪽이 기울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소는 내 거다 해요. 그럴 때 반대 시소에 올라타갖고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럼 평평해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내려. 그럼 나도 내릴게. 이게 이제 공의 논리예요. 너 내려라. 나도 내릴게. 그러니까 네 주장 버려. 그럼 나도 버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론법, 상응론법이고 추론 비판 방식이죠. 또 하나 다른 예를 든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 중론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논법 자체가 불교에서 유리한 게 아니고 인도 고대 논리학 책에서 유리한 겁니다. 고대 논리학. 근데 짜라카 상히타라고 해서 아유르베다 들어보셨어요? 아유르베다. 불교 인도 의학서예요. 여기에 의학, 사람 신체 의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내과 의사가 익혀야 될 논리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나오는 3장 8절. 그러니까 짜라카 상히타 3장 8절. 여기에서 우따라라는 이제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파에 다파. 답으로 논파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드냐 하면은, 내과 의사가 평생 그 질병만 연구하다 보니까, 치료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가가 됐어, 대가. 그죠? 이제 대의사가 돼가지고, 자기의 경험에 입각해갖고, 이제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질환은 그 병의 원인과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냉병처럼 차가운 병이죠. 내 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찬바람을 많이 쐬면은 나중에 몸이 추운 병이 된대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과 이 병은 성질이 같구나 하고 마치 진리처럼 얘기를 해요. 그때 그거를 이 상론법, 다파로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모든 병은 그 병의 원인과 이질적이다. 질이 다르다. 마치 동상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상은 찬바람 때문에 걸렸는데 느낌은 뜨겁죠. 막팔이. 그죠? 동상 걸리면은. 그죠? 뜨거운 느낌이 드는 병인데 원인은 차가운 거예요. 아까 전 내과에서는 차가운 느낌이 드는 병의 원인은 차갑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반대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논파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그게 맞다면 이것도 맞다. 너 주장 버려라. 나도 버릴게. 이게 중간 논리적인 그런 추론 비판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24장에서 관사제품에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하고 판단의 사실성을 비판하고 추론은 뭐냐 하면 이것은 타당성을 비판해. 타당성. 어떤 추론도 타당하지 않다. 어떤 판단도 세상과 관계없다. 사실이 아니다. 어떤 개념도 실체가 없다. 공하다. 무자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 논리의 방식입니다. 중간 논리. 이 반논리적인 방식이죠. 우리의 생각을 허무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이 개념 논파, 그러니까 공과 연계에 의해서 어떻게 개념이 논파되는지 이 설명을 한참 드리고 한 2시간에 걸쳐 갖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 사고 비판이 어떤 방식으로 구사되는지 또 실제 이 논리를 우리가 익혔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민들을 이제 여기 대입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는 이 3단계 중에서 이 세 번째 거는 제가 이제 대충 했다고 보고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다시 상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시쯤 해갖고 5분 일찍 시작하면은, 어떤 5분 일찍 끝내고요. 이제 그래서 편안하게 1시쯤 해가지고, 이제 내일도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서 한 2시 반까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그러니까 윗바사나 말씀드리다가 윗바사나, 그러니까 비파사나 윗바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지금 남방불교에서의 윗바사나 수행 이게 백목이 물백목 쓰는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무상을 체득하고 그래서 이제 무상을 체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에 대해서 이게 윤회 세계에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갖고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세속에 대한 이 윤회 세계에 대한 집착을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성적 번뇌와 지성적 번뇌를 다 제거하고 나중에 이제 해탈 열반을 추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 중관 사상은 그 중에 감성적 번뇌보다도 지적인 번뇌를 이제 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적인 번뇌. 인식을 정화하는 거죠. 인식을 정화하는 거. 이제 다시 또 이제 얘기한다면은 약간 감성이 정화될 경우에는 내친기 없기 때문에 죽은 귀신이 다시는 자궁에 달라붙질 않죠. 또 하나 지성이 정화될 경우에는 일체가 공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관의 역할이 중관 사상의 역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가 공한 걸 모르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얘기 흔히 하지만은 그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있는 줄 아니까 내가 있는 줄 알고, 뭐 하늘이 있는 줄 알고, 땅이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삶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뭐 책이 있는 줄 알고, 책상이 있는 줄 알고, 이런 게 다 실제 있는 줄 착각하고 있죠. 이게 다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중간 논리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 모든 게 다 공한지에 대해 설명 드릴 텐데, 그렇게 그런 식의 인식의 착각을 갖다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또 자기가 그 전까지 바라봤던 방식대로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만 정화됐다고 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러니까 지성까지도, 다시 말해 소지장, 인식까지 깨끗이 정화가 돼가지고 모든 게 공하다, 일체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지만 내 생에 우리 마음이 다시 이 세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일체 유심조할 때 그 심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일체를 조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해탈 열반을 위해서는 감성만 정화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완전히 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간 춤과는 그런 이제 이 해탈의 길에서 그 감성적인 면보다도 그러니까 지적인 면을 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더 얘기 드린다면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중관학해서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든지 여러 가지 추구는 하지만은 실제 그렇게 깨달음이든지 중관학에서 얘기하는 공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먼저 알아야 될 게 윤회의 세계에 대한 진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고진멸도 사성제로 요약할 때 고진멸도 사성제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이제 요약인데 우리가 지금 중관서 추구하는 것은 뭘 추구하냐 하면은 이 멸을 추구합니다. 멸. 그렇죠. 멸. 어떤 멸이냐 하면은 모든 인식의 소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일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있는 줄 알죠. 있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는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소멸, 인식의 소멸을 추구하는데 이 소멸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 만사가 고이기 때문에,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실제는 이 소멸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고의 진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반 자체는 우리 존재의 소멸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소멸하냐 하면은 세상이 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인지 모르고서 무조건 멸만 추구할 경우에는 이것은 진정한 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이 깨달음이든지 아니면은 묘한 어떤 그 신비한 어떤 최고 경지든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또 이 깨닫겠다는 탐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깨닫겠다는 탐욕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불교지 이걸 추구하는 게 불교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이 뭔지 알기 전에 다시 말해 멸은 열반 혹은 공성 이게 다 멸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열반이 뭐고 공성이 뭐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지 알기 전에 이걸 추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왜 세상이 고인지 모든 게 다 괴로움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아까 이제 축생의 세계 얘기 드리면서 짐승의 세계가 생명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명이다. 축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의 불교 체계적인 불교 수행 지침서가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게 있죠. 보리도 차제론. 그러니까 보리는 깨달음이고 도는 길, 차제는 순서. 깨달음으로 가는 순서에 대해서는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교육 과정, 수행 과정을 써놓은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 책이 이제 모든 불교 경전을 갖다 요약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생 인류가 지금 60억 명이죠, 60억. 지금 약 60억 명이 되는데 축생의 숫자는 32억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억 종. 그러니까 숫자가 32억이 아니고 종류만 32억이에요. 인간은 하나의 일종이라는 하나의 종류의 인간이 60억인데 여기도 곱하기 32억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한 종이에요. 고양이가 한 종이고 이런 식으로 따져갖고 쥐가 한 종이고 참새가 한 종이고 이래서 32억 종인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종,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60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32억 종 곱하기 각 종마다의 숫자를 합하면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내 생에 거의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내 생에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흔히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 생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천당 가는 거죠, 천당. 근데 불교에서는 천당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하늘나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교리 제대로 아는 분들은 어떤 분이 돌아갔을 때 하늘나라 가셨을 겁니다. 뭐 행복하실 겁니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사실은 궁극적으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늘나라에도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당 천상에도 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상고. 그래서 이제 보리도 차들론에서는 천상고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하나가 공포고가 있고 공포고. 두 번째가 사고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있고 세 번째가 단열, 주살. 그러니까 몸이 찢기고 살해 당하는 이제 그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보리도 차들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 근거는 어디냐 하면은 보리도 차저론이 아니고 보리도 차저론은 티베트의 쫑카파 스님이 저술한 거죠. 그러니까 쫑카파 스님은 1357년부터 1419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지금부터 600년 전에 이제 보리도 차저론을 저술하셔갖고 그 보리도 차저론 책에 의해서 티베트 사람들의 심성을 개조해놨어요. 그러니까 티베트가 그렇게 강력한 불교 국가가 된 이유가 딱 한 권의 책입니다. 보리도 차저론입니다. 보리도 차저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천고에 대해서 천고. 하늘나라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천고의 경정적 근거는 바로 이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중론 저술한 용수보살의 권계왕송입니다. 이 용수보살 저술 중에 권계왕송 왕에게 보내는 인도 이제 자기 친구인 왕에게 보내는 어떤 윤리 도덕에 대한 그런 지침. 권유하는 지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천고를 얘기합니다. 용수보살께서 천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첫 번째 공포고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경우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일반 머리 기른 제가신자한테는 뭐 이 수행을 해서 사성제를 파악을 해서 해탈하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얘기하시냐면은 이 제가신자한테는 그러니까 보시 많이 베푸세요. 남에게 많이 재물을 주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베푸는 겁니다. 보시. 그다음에 지게 윤리 도덕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계생천론 해서 이제 이름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신자한테 베푸는 설법은 시계생천론입니다. 생천론. 그래서 그걸 차제설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차제설법. 그러니까 순서에 의거한 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신자한테 해탈 열반을 추구하세요. 세속의 욕심에 벗어나세요 하면은 듣지 않아요. 왜? 세속에 대한 욕심이 심한 사람이 제가 신자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 면에서 좋은 걸 얘기해줘야지 이제 옳게 살지. 오히려 해탈을 얘기할 경우에는 아이고 이제 감당을 못하죠. 왜? 세속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윤회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자한테는 하늘나라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그런 게 실제 있냐고. 그래서 열심히 남에게 많이 베풀고 시주 많이 하고 베풀 경우에도 베품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갖고서는 그 복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복이. 그래서 대지도론, 그러니까 대지도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용수보살 마찬가지 지으신 책이고요. 대지도, 대는 마하, 지는 지혜, 바냐, 도는 건너가다. 마하, 바냐, 바람일다, 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하, 바냐, 바람일다, 론에 이제 경에 대한 해설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짐승에게 베풀 경우에 축생에게 보시할 경우에는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빵 하나 줬으면 나중에 내 생에 나한테 빵 100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인에게 베풀 경우에 악인에게 보시하면은 1000배가 돼서 돌아온다. 1000배. 악인. 흉악무도한 요번에 유영철인가 살인범 같은 이런 사람한테도 밥 한 끼 주면은 나한테 내 생에 1000끼를 먹을 수 있는 밥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보시공덕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인에게 베풀 경우에는 선인 착한 사람한테 베풀 경우에는 10만 억 배가 돼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 베풀 경우에 착한데 참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욕인은 욕심을 떠난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자들.
그렇죠? 성자는 누구냐 하면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수다원부터 사양사과할 때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 그렇죠? 사과의 성자들 이분들한테 이제 이 시주물을 드릴 경우에는 무량복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량복. 그래서 제가 신자할 경우에 내 생에 복 받고 살려면은 시주만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 이치대로 본다면은 상대가 또 그 도가 높은 분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복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복전. 왜 복전입니까? 복받쳐예요. 스님들에게 시주물을 드릴 경우에 되돌아오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 쌀 하나 넣었는데 이만해져 갖고.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스님이 그런 게 아니고 도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 신자는 복 받고 사는 거,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힘이 많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시 많이 베푸세요. 그렇게 되죠. 너무 복이 많으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 버리죠. 인간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게는 이제 이 돈이 많아도 질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졸부들, 그렇죠? 교양은 없는데 돈은 많아요. 근데 지게행을 할 경우에는 고결하게 태어나 굉장히 고결하게, 그러니까 양반같이.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지위가 높아지면은 그것도 역시 천사처럼 고결하게 이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보시와 지기행을 할 경우에는 내 생에 천상,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부처님이 제가 신자한테 아주 도처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가 그 믿음을 갖고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베풀고 계직해갖고 착해져갖고서는 하늘나라 갈 정도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비로소 그런데 하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봤자 나중에 당신이 지은 복을 다 까먹으면은 또 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천고예요, 천고. 그러면서 윤회의 세계는 제일 꼭대기가 하늘나라, 제일 밑에가 지옥인데 지옥은 뭐 절대 우리가 이제 갈 곳이 아니죠. 하늘나라조차도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앞만 뒤져봐도 갈 데가 없어요. 인간계 태어나봤자 또 내생이 엄청나요. 이제 축생 가갖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이런 천고가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상, 이제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축생, 악이 지옥, 육도 중에서 한번 갈 때 찾아보세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열반 해탈을 추구하는 거예요. 윤회의 세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천만 번도 더 하늘나라 가봤고, 우리가 전생에. 수천억 번도 더 지옥 가봤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현상 세계에는. 그래서 해탈 열반하는 거예요.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지긋지긋하다. 천상, 하늘나라도 수백 천억 번을 가봤고, 그렇죠? 지옥도 수백 천억 가봤고,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해서 이제 해탈하는 게 이제 해탈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나라가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왜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되냐 하면은 첫 번째 공포고는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경우에는 물론 태어났는데 누구나 다 평등한 게 아니고 전생에 지었던 복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갖고 신분 지위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은 천신은 천왕이 돼, 천왕. 위에서 가장 높은 천, 대범천 같은 그런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복이 좀 덜하면은 그 밑에 장관들, 그 다음에 복이 뭐 조금 져가지고서 하늘나라에 턱걸이한 사람들, 턱걸이한 천신들은 범중천 해가지고 일반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자기보다 복을 전생에 더 많이 지었던 천신의 위세에 눌려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공포고예요, 공포고.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또 이제 예주직시험 공부해서 뭐 삼성전자 취직을 했어요. 직장 중에 최고예요. 남들 다 부러워하죠. 월급도 많이 나오고 남 보기에는 멋지게 살아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이 처음 회사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과장 앞에서 쩔쩔매요. 부장 앞에 쩔쩔매고 상무 전무는 얼굴도 못 봐요. 잘못했다 조인트까지 맞아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위 천신들한테 조인트 맞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신보다 복이 많은 천신 때문에 시달리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먹을 거는 충분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지만은 그런 공포감이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 취직한 회사원 생각하면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죽음의 공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경우에 뭐 억년만 년 사는 게 아니고 윤회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복이 닿으면은 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데 하늘나라의 천신들은 대개 신통력이 있어요. 천신의 능력이 신통력입니다. 신통력. 그래서 대개 죽기 한 일주일 전부터 자기의 내생을 짐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을 보고서 얼마나 복이 남았나. 내생을 짐작하면은 하늘나라에 살던 천신들은 내생에 대개는 악이나 축생이 된대요. 악이나 축생. 왜냐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만큼 탕진했기 때문에 남은 걸 보니까 없어요. 복이다. 다 까먹었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는 행복한 중생만 있기 때문에 착한 일 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탕진하고는 남은 걸 보니까는 전전전생이 지었던 악업 찌꺼기만 남아있대요. 그거 받기 위해서 내생에는 되게 악이나 짐승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신들은 그걸 짐작하기 때문에 죽기 일주일 전부터 아주 바들바들 떤대요. 죽음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멍청하니까, 그렇죠? 악인도 내생